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길갈의 서사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화살로 떠나보내는 용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가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과연 우리가 그 화살에 무엇을 새겨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화살에 무엇을 새겨서 그 화살을 목적지로 날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현대 심리학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댄 맥아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서사, 하나의 내러티브,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해낼 때 비로소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전교 1등이에요. 저는 강남에 살아요. 혹은 저는 큰 아파트에 살아요.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 아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나 어떤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혹은 신앙적으로만 한다면 저는 우리의 가정이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보고 자란 아이예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런 아이는 상황과 환경이 무너뜨릴 수 없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스펙을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말미암아 자기 삶의 서사, 자기 삶에 하나님과 함께한 서사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여호수아 4장의 배경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앞에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40년의 방랑의 끝이 보이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냐면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가 어떤 시즌이었냐? 보리를 추수하는 시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때는 강물이 범람하여, 요단강에 강물이 범람하여 제방까지 넘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보다 물살이 훨씬 더 거세고 깊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어떤 죽음의 바리케이트와 같은 것이 지금 요단강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점이냐? 홍해는 먼저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건넌 것입니다. 먼저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강물이 먼저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혼자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역사라면, 요단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하나님 혼자 가르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해야 하겠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다릅니다. 신학적으로 요단강은 구원을 받은 이후입니다. 구원의 역사인 홍해를 건넌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비로소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의 여정에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홍해를 걷는 이들에게 요단강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복을 더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과정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전처럼 다시 불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이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래서 요단강은 믿음이냐 불신이냐의 선택의 강입니다. 요단강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냐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냐 하는 것의 그레이드,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등급이 바뀌는 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익사할 것 같은 무서운 물이 넘쳐대지만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믿음의 행동은 절망의 강을 소망의 길로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빨리 가나안으로 진격해도 모자랄 판인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번거로운 숙제를 내셔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이번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백성의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그 12사람에게 명을 내려 지금 제사장들이 개약궤를 메고 강바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주워 오라고 하여라. 12개를 주워 오라고 일러라. 그 돌을 주워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갖다 두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여 요단강 강바닥 한가운데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돌은 강바닥 한가운데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널려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가에서 돌을 주우면 훨씬 쉽습니다. 또한 그들이 유숙할 곳, 즉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한 다음에 그 주변에서 예쁜 돌들을 주우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 한 복판 바닥에 있는 돌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돌은 죽음의 현장을 통과했다는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넘쳐드는 요단강 물 아래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삼켜야 했을 그 무서운 시면의 바닥에서 건져 올린 돌, 그것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진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돌은 매끈하게 잘 닦인 장식용 수석이 아닙니다. 인생의 과정,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건져 올린 거친 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21절 사이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표현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호수아 4장 2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일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특별히 여호수아 4장 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기념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지카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카론. 그런데 이 지카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기념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의 구원 사건을 현재로 불려들여서 오늘을 사는 이들이 그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는 매개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지카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의 구원 사건을 지금 오늘 현재로 불러들여서 오늘을 사는 이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는
매개체, 그것이 지카론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을 재현해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 우리 집 거실에 왜 저런 돌이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저건 우리 집이 부도나서 길거리에 나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잊지 않으려고 가져온 돌이야. 그 돌은 과거에 해일과 같은 고난이 넘쳤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증표야. 그와 같은 대답이 자녀에게 들려지는 순간 과거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자녀의 삶에 다시 살아 움직이는 지카론 기념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길가에는 어떤 돌들이 놓여 있습니까? 어느 권사님 댁에 이야기를 해요. 이 권사님 믿음이 좋으셔서 자녀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키워보겠다고 거실 한복판에 성지에서 가져온 대리석으로 된 아주 비싼, 그리고 에베네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장식품을 집안에 거실 중앙에 놓아두었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 뜨겁습니까? 그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부부가요, 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언제나 그 에베네셀이라는 돌 앞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라는 돌 앞에서 중매 산에 네? 광을 치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친구를 집에 데려왔대요. 친구가 거실에 그 멋진 대리석돌을 보면 이렇게 물었대요. 야, 저들은 뭐야? 되게 비싸 보인다. 야, 이게 무슨 글자야, 이게? 그랬더니 아들이 아주 시니컬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거 우리 엄마가 화낼 때마다 아빠에게 던지려고 준비해둔 짱돌이야. 조심해라. 저것으로 맞으면 곧바로 하나님 곁으로 에베네셀 한다더라. 여러분, 에베네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그 즉은요, 엄마가 아빠를 때려잡는 데 도움이 되는 돌인 거예요. 참 이게 한편으로는 웃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아픈 이야기. 우리가 거창한 종교적 장식은 집에 두지만 정작 그 돌에 얽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는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보기에 그 부모의 돌이 은혜의 기념비가 아니라 부모의 위선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나 혹은 심판의 흉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자꾸 지난주에도 인사했는데 오늘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따라 한번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돌로 때리지 말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줍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여호수아 4장 그 9절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흔히 잘 놓치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와요. 여호수아 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라고 말해요. 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 돌을 밖으로만 가져와 나중에 그들이 진을 친 길갈에만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강 한복판에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다시 흐르면 어차피 아무것도 보지 못할 텐데 왜 깊은 강바닥에 또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부모인 우리 자신을 위한 비밀의 직화론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에게 밖으로 가져온 도를 보여주며 간증하지만 부모인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강바닥의 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라는 믿음의 비밀과 믿음의 겸손함이 부모의 영혼에 박혀 있어야 자녀에게 전하는 이야기의 권위가 실리고 부모의 영혼이 먼저 강바닥의 은혜를 기억할 때 자녀는 그 진심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혹은 세상에서 호구되지 않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예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학교에서 맞고 왔는데 마음속에 야 너도 그럼 때려 라고 말하고 싶은 말이 굴뚝같이 올라왔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하겠더래요. 너도 똑같이 때리라는 말을.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호구되지 않는 법, 그것만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 대신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사건의 돌, 그 은혜의 돌, 그 기적의 돌들을 자녀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두 분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읽었어요. 한 분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의 현직 담임으로 계신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한 분은 한국 교계의 한 원로였던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의 그 현직 목사님은 그 교회가 1902년에 시작되었대요. 그러니까 124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시작점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으며 또 그 역사가 120년이 넘게 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요, 성도가 몇 명이 안 된대요. 한때 1000명이 넘던 교회가요, 지금 한 4, 50명? 3, 40명? 남았다는 거예요. 100년의 역사를 구가하며 수많은 세대와 목회자들이 거쳐간 교회가 한 세대 만에 한 명의 목회자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114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시간 속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일궈갔는데 한 명의 목사가 한 세대 만에 그 교회를 철저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 분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원로로 기억되는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방지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1911년생이신데요. 201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03세, 104세를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방지일 목사님은 전국 선교사로 21년을 헌신하셨고, 그 옛날에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옛날에 전국 선교사로 21년을 사역하셨고, 그 후에 서울 영등포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한국교회 영적 스승으로 추앙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방지일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남기셨어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자신의 아버님은 평생 가난한 농부로 사셨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늘 우리 집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집이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집이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집이다라고 하는 서사를 얼마나 심어주었는지요. 아들이 신학교에 갈 때요, 아버지가 자신이 평생 보던 낡은 성경책을 건네주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책 맨 뒷장에 꼬깃꼬깃한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테이프로 투박하게 붙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1972년 겨울, 식량이 떨어져 온 가족이 굶을 때 하나님이 이른 모를 이를 통해 보내주신 돈, 우리 집에 길갈. 강진일 목사님 목회자로 살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혹은 돈의 유혹이 올 때마다요, 그 1달러를 보았대요. 그 1달러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아버지의 통장 잔고는 단 한 푼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낡은 성경 속 1달러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1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요단강 같은 죽음의 강바닥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건져 올리셨다는 생생한 직화론, 기념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잊혀졌던 길갈의 돌을 다시 세우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실패했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부끄러운 강바닥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정직하게 들려주십시오. 얘야, 이 돌은 우리 집이 쫄딱 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집을 붙드신 증거란다. 얘야, 이 돌은 엄마가 인생의 실패를, 아빠가 인생의 실패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붙들어 주신 증거란다. 얘야, 이 돌은 내가 암투영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증거란다. 야, 이 돌은 내가 절망의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 새로운 길을 여신 증거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강가에 세운 12개의 거친 돌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녀의 영혼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서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과 감격이 담긴 그 하나님의 서사가 여러분의 자녀의 평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손에 금수저를 쥐어주려 하지 말고 자녀의 가슴에 길갈의 12돌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녀에게 멋진 장식품과 스펙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살리신 강바닥의 돌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허물과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의 이야기가 성공의 서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